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7번째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삶이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성령.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과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짐을 대신 또는 함께 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집니다. 교회의 부족한 교회 공동체의 짐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짐을 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짐을 지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웁니다. 교회 공동체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2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문제일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2부류 중에 갈라디아서 전체 복음의 정신에 근거해서 2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어떤 의도로 설교를 할까요?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짐을 지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거의 대부분 설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갈라디아서 전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설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문제 아닙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상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여러 가지 믿음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아서 오히려 짐을 지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짐을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하나요? 복음은 제가 앞에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귀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짐을 지우고 있는 행위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을 지는 사람이나 지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 교회에 귀한 사람이고 짐을 지우는 사람은 교회에 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제가 이렇게 어느 축에 속하나요? 할 때 나는 짐을 지우는 사람 같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분도 있잖아요.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짐을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대방의 짐을 지으려고 또는 지는 것들을 줄여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존귀하지 않다, 교회에 귀하지 않다라고 착각하시면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때 당시 바울 시대에는 짐을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이었습니다. 짐을 지우는 사람이 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은 잘못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너는 종 같은 사람이니까 종같이 살아 라고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지우는 사람이 상전인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의 삶, 사랑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바른 복음의 삶인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삶이라고요? 짐을 지는 천하고 낮은 자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미국에 우리가 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지만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 강자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운다고 그 존재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물을 잠깐 마시는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강하게 강조하려고 할 때, 부드럽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형제, 자매 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같은 혈육에 태어난 형제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노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이제 공동체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여기서 죄가 드러나거든, 은밀하게 숨겼던 죄가 드러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죄가 보여질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그 다루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앞에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강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드러낼 때 온유, 부드럽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이 바로잡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학 용어입니다. 탈골, 뼈가 탈골됐을 때 바로 그 뼈를 바로 잡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뼈가 탈골됐을 때 그 뼈를 버려버리나요? 뼈가 탈골됐다고 그 뼈를 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뼈가 탈골되면 그 뼈를 다시 그 자리로 넣습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대하는 목적, 그것은 원래 하나님 관계로 바르게 그 자리로 놓기 위함입니다. 잘라버리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죄 얘기를.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 져야 될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잘라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권면할 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거룩성을 또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일단은 죄를 범하면 영적인 대표적인 리더, 즉 목사 같은 분이죠. 1대1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들으면 거기서 스탑인 겁니다. 알리지 않고. 만일 듣지 않거든.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목사가 찾아갔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면했는데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좋지 않습니다. 했는데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뭐죠? 그때 유대에서는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나 거기에 있는 영적 리더를 같이 데려가서 또 권면하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공동체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전체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교회 전체 얘기를 했을 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단계로 권면을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쉽지 않잖아요. 바로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짐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여기고 짐을 지라는 겁니다. 자, 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과 내가 분리시켜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죄해서 너는 문제야. 근데 나는 괜찮아. 라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죄를 지었을 때 발견하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뭘까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달라. 라고 분리한 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나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권면해줄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저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다가 그 사람의 죄가 알았을 때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속으로 책 잡았다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야 라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아파하지만 속으로 통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똑같네 또는 동일하. 똑같아 또는 달라. 나는 저런 사람은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새로운 삶 할 때 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죠. 가장 무서운 죄는 이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해. 너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나는 그러한 죄악들을 안 범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다른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될 때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근데 몰라요. 이거 지적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시험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권면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라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모르고 못 적었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짐 하나를 얘기를 했죠.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죄를 지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있는 짐도 우리가 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과 서로 지는 것, 주고받는 거죠, 짐을. 짐을 지우게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을 지우고,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서로 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이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짐을 안 져줬으면 이 자리까지 절대 못 나왔을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한번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아, 이런 애가 내 배에서 서로 핑계대잖아요. 아내 닮았다. 남편 닮았다. 내 닮은 거 아닌 것 같아. 힘들 때.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똑같이 힘들겠습니다. 그 짐을 이때껏 지우면서 살았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직장에서.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니, 저런 성도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서로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짐을 졌기 때문에 짐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해석을 조금 이렇게 번역을 조금 아쉽습니다. 성취하라 이렇게 느끼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안 지면 법이 성취 안 되나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취하라는 의미는 성취된 그리스도의 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리스도의 법을 경험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바로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온전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짐을 질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 속에 머리로만 알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축복인가요? 고난인가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와의 부활, 그곳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연약한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은
어쩌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얘기하면 바른 복음의 역사를 머리로만 알지 않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짐을 질 때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집니다. 이거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또 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짐을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 그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으로 여기며 짐을 집니다. 짐을 집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짐을 지고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저 집사는 안 도왔어,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은 교인이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관심이 없지? 여러분, 모르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됐어, 저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잖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여러분, 이제껏 바른 복음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아픔, 상처를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대신 지고 또는 함께 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 짐을 집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뒤에 이제 또 자기 짐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짐의 의미는 한 번 지는 짐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는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성경에 각주를 달아서 밑에 뭐라고 했죠? 혹시 있나요? 무거운 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지 않고 내가 한 번 참아줘. 이게 아니고 더불어 관계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짐을 지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독하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혹독하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짐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짐을 져야 되는 짐입니다. 쉽지 않고 혹독할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질 때 영광과 기쁨이 따라오는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라고 할 때 이 짐과 나중에 끝에 자기의 짐하고 다른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짐을 지면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영광과 기쁨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짐입니다. 그 짐을 기쁨으로 집니다. 알면. 여러분, 다른 방법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짐.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짐을 지우는 사람 자유하십시오. 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짐을 지게 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겁니다. 짐을 지게 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기쁨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바른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우는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대부분 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 이걸 할까요? 네. 사역 잘 안 할 때. 사역 잘 안 할 때 여러분 짐을 지우지 마시고 교회에 짐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질게요. 내가 질게요. 그래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욕심.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것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네, 저도 자유해졌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면 스스로 성임이라.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잘 보면, 잘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성임이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 앞에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연약함을 이제 섬기면서 짐을 져주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져주잖아.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쏟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점으로 내가 이거 일 하잖아. 교회에. 이 봉사하잖아. 이런 게 맡아서 하잖아. 목사잖아.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쏘이는 거라 합니다. 제일 많이 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네, 목사입니다. 목사. 아닌 거 아니나요? 네. 목사가 제일 많이 속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성경 통독방에 올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낫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쏙는다는 겁니다. 쏙는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 이 말이 뭘까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든 아니면 기도든 말씀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한테는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가 하나님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근데 남의 짐을 지면서 자기는 특별해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 그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래서 바울이 좋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느낌이 느껴지나요? 너무, 이 느낌이 느껴지나요? 야, 너 짐이나 잘 져.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짐이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의 짐은 어떤 짐이냐? 위에 있는 짐은 그것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얻어지는 짐이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하는데 이 짐은 원어적으로 가벼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은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보다 힘들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가볍다는 말은 마땅히 져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마땅히.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져라는 겁니다. 네 짐이나 잘 지라는 겁니다. 너 짐이나 잘 져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것 하면서 나는 틀려. 난 달라. 나 이렇게 이런 교회 봉사하잖아. 이런 일 하잖아. 목사 일 하잖아. 이런 일을 하잖아. 근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것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네. 저 오늘도 오면서 아내하고 좀 말다툼을 하고 네, 왔습니다. 차 안에서. 네. 네.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네, 사단이 방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아내가 이야기할 때, 제가 엄청 단호하거든요. 상처가 돼. 다른 사람 얘기는 이렇게 교회에서 막 듣고, 아내가 얘기할 때는,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상처 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은 공동체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짐은 자기 십자가, 마땅히 져야 될 가족, 마땅히 져야 될 부모, 자녀, 직장에 서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져야 될 그 짐이나 잘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렇게 또 오해합니다. 나는 집에서도 잘 못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짐을 져 다른 삶을. 네, 나는 짐 질던 수준이 안 돼. 괜찮아. 나는 변명거리로 들으려고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너의 자기 짐을 지라. 둘 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둘 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가정의 짐을 잘 못 지기 때문에 교회 짐 안 져도 돼. 이거나 잘 해야지. 여러분, 그럼 평생 안 집니다. 평생. 여러분, 그 가정의 짐은 평생 져야 될 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어떤 걸 지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걸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너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짐도, 가족의 짐,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의 짐, 이웃의 짐도 안 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짐을 왜 져? 너 왜 짓는 거야? 를 묻고 있습니다. 왜 질까요? 그들은 왜 질까요?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이것을 돌려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돌려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것으로 밖에 안에 있는 가족에 있는 짐은 안 지면서 공동체에 보여진 사람 앞에서 짐을 지는 그 이유가 뭐야? 사람들 앞에서 가려져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보여지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뭘까요? 너희 때문 아니야. 너 자랑하려고, 너 자랑 때문 아닌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밖에서 남의 짐을 지면서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짐 잘 지고 있어? 야, 그럼 너는 집에서 잘해? 라고 돌아보고, 맞아.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짐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지는 것이 맞아. 그리고 그렇게 질 수 있는 것이 은혜야.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반대로 아예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는, 교회 봉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잘 이해하셨으면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을 함으로 여러분 영광과 기쁨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자세히. 과거에 여러분의 짐을 지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잖아요. 아니,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붙여줘서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기 우리 저번 주에 새로운 삶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새로운 삶을 하면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길면 4시간 반, 3시간, 보통 3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앞에 논리와 가까이 가서 딱 마무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 인상이 변합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시지? 아니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분명히 퀘스천을 줘요.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삶을 나누세요. 아픔을. 그러면 이 얘기 나누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5번째 새로운 삶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참여했던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그러면 끊었어요. 이 얘기 지금 그 얘기 아니고 이 얘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 다 나가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5주 동안은 제 아내하고 평강이가 한국 가 있는 바람에 새벽 2시, 새벽 3시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들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때까지 평강이와 아내도 잠을 안 자야 되니까 좀 미안함은 있더라고요. 근데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듣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목사하고 더 영적이니까 들어줘야지. 세 번째 때는, 그리고 4번째, 5번째 넘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으면. 근데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끝나고,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구나. 이제껏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구나. 내가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도 침묵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듣고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하셨구나. 듣고. 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픔과 어려움, 상처의 짐을 제가 지더라니까요. 그 짐을 짐으로 제 안에 돌아오는 게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일, 그리고 제가 그분을 알았다는 기쁨,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기쁨, 이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목사라고 해서 듣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쏟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은 고마워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형제가 연락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옛날 같으면 그것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네,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 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네,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해도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박진우 목사의 새로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인도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 이 좁은 길,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기뻐하는 삶,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삶,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짐을 지지 못하는 것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질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